여러분,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인간은 생명이지요. 생명이 제일 소중하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생명에 금이 가고 또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생명을 치료해야 됩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생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생긴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치료하는 방법,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고치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 고치는 방법의 일선에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인가? 그 생명을 고치는 일선에서 뛰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문제 생겨 있는 이 생명의 가장 근간에서 치료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 여러분, 아놀드라는 사람이 지식의 흡수율이라는 그러한 나이 연령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의 지식의 흡수율이 4분의 3이랍니다. 얼마나 지식을 가르쳐주면 쏙쏙 흡수하는지. 연세 드신 분은 지금 설교해도 들었으면 다 까먹잖아요. 나가면서 오늘 뭐 들었지? 근데 애들은 4분의 3이나 그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흡수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초등학교 시기. 특히 3학년에서 6학년 요 시기에는 뭐 가르쳐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절대로 안 잊어요. 그 첫사랑을 저에게 고백할 그 여학생,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빵을 줬어요. 급식빵. 돌아가면서 먹는데 제가 탈 수 없는데 급식빵을 탁. 이 이야기 했다가 집에 가가지고 또 꼬져 피는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생생해요. 그 눈망울도 생생하고 손열이 딱 건네지는 그 손. 그 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 흡수율이 있어가지고 그때 가르쳐주고 그때 기억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흡수율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예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흡수율이 좋을 때에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고 지식의 습득률이 가장 좋을 때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 생명의 공급처, 그 공급처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사. 바로 교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처. 그 흡수율이 가장 높은 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순간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가? 교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4분의 3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교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사의 사명에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너무나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교사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자녀들을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 맞습니다. 좋은 환경이 자녀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환경 속에서 가리키는 교사의 사명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가리키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가리키면은 그 아이는 절대로 지식의 습득률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좀 나쁘더라도 정말 진정한 교사가 있으면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프로그램도 좋고 그리고 모든 행사의 거는 좋지만 이 아이의 영혼을 향하여서 교사가 엉엉 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을 가슴에 안으면서 그 아이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생명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라면 그의 사명은 최고의 값진 사명일 것입니다. 한국에는 과거에 위대한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교사들이 가르쳐 놨기 때문에 오늘날 그 뿌리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교회학교 얼마나 옛날에 재밌었습니까? 그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세계의 선교 2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물질도 2위로 제공을 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된, 근간에는 교사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참신한 교사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교사에 대한 헌신의 모습들이 오늘날 퇴색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지나는 것에 의하여서 참신한 교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부수를 던지는, 영혼의 생명을 안고 생명의 성부수를 던지는 참신한 교사가 다시 또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가 아니면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유치원에서 애들 이렇게 잘못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해서 TV에 종종 방송이 되잖아요. 유치원 교사요, 사명 없으면 못합니다. 아무나 교사 못합니다. 유치원 교사도 그러지만 오늘 교회의 교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사의 품에 달려오는 어린 생명을, 사명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직분을 받는, 교사로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은 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났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서나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하고, 여기에는 사명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가 쫙 거론됩니다. 그 중에 교사의 이름이 거기 딱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교사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서 세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봉사라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기 맡은 바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교사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봉사자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명자를 거기에 봉사자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사도 불렀어요, 선지자 불렀어요, 전도자 불렀어요, 목사 불렀어요, 교사 불렀어요. 그들을 세웠다,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봉사해야지 교사로, 이게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지 아니하면 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사는 사명자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사의 직분이 소중하다, 사명자의 직분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봉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사만큼은, 사도만큼은, 선지자만큼은, 목사만큼은 사명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정의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봉사하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갖가지 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헌신이다, 봉사라 그러거든요. 교사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적인, 그리고 목사, 선지자 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명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사명자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생명처럼 고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사가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내 아이가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냥 안아버리지,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중요한 문제죠. 왜?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목사의 직분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 교사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 그래서 이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명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잘 감당할 때는. 그러나 아무나 교사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만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너무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구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는 사명자입니다. 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어. 왜?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건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 나를 어찌하여 사도처럼 나를 부르셨나요? 어찌하여 전도자처럼, 선지자처럼, 목사처럼 나를 부르셨나요? 이게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을 부를 때에 사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설교 끝까지 저는 여러분을 사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명자. 그러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생명을 주는 이 교회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자,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는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가. 첫째는 예배를 잘 아이들이 드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사명자는 예배를 잘 드리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예배를 잘 드리고 저는 살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생명의 근거는, 정거는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배에 반듯하게 써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 애가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예배에 진심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예배는 어린아이 예배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드리고 가치가 없고 가볍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생명을 다루는 문제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 잘 듣는지, 입을 벌려 노래한다고 다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두 손 모은다고 다 기도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방울로 설교를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진짜 설교에 관심을 기울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여기에는 아이는 그렇고 어른은 그렇고라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쫙 잘 가르쳐 놓으십시오. 신방 갈 때에도 여러분 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놓으십시오. 훈련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막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 또 예배 탁 드리고 짧은 시간에 말씀이 아멘 아멘 할 줄 알아요. 예배 드리고 어떤 애들은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예배가 뭔지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왜냐하면 이 예배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그 아이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육기관별로 예배에 아이들이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예배를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 얘가 정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기도 시간에 제대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때 기도를 제대로 해놓으면 아이들이요 기도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기도는 순수하고 때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걔들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 다닐 때 기도 제대로 배워놓으면 그 아이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들을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수년을 교회에 아이들 다녀도 그 아이가 기도 잘하는 아이가 있고 기도도 못하는 아이가 있고 기도가 뭔지 개념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기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살아있는 기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예배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 7살 된 아이가 열방을 향하여 30분간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아이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동안에 어른들의 기도에 한 부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기도, 중요한 문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이들도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어른들만 영혼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들도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도 영도, 아이들의 영도 똑같이 어른들처럼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애들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어른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기도해야 돼요. 어른들도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애들이 호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기도가 아이들이 터지면 그때부터 기도의 재미를 압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의 재미를 알아보면 매일같이 엎드리는 방법,
모든 인생의 기도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열쇠를 그 애가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기도 제대로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지,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 막 돌아다니도 방치하고 안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길대로 기도대로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어린이 캠프를 한번 데리고 갔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밤새 7시간 동안 기도하고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주여 주여 회개하고 어릴 때부터 주님 잘못했는 거 용서를 구하고, 그런 뜨거운 기도도 아이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교육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교육의 중요성은 기도를 아이들부터 회복시켜 만드는,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건 예배인가? 예배가 아닌가?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기도의 불길이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황태일 이야기를 했지요. 12살 아이가 선교 한번 갔다 와서 삶이 뒤집혀서 제2의 빌 게이츠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그때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기도했던 그 아이가 위대한 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불길을 다시금 각 교육기관별로 불태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 문제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제대로 하는지, 세 번째는 구원 문제의 확인입니다. 태어나는 순서에서도 주님 나라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철저히 구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릴 때 학교 빵차에 내 동네에 형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 봤어요. 그 눈앞에 보고, 저는 주일학교 다녔지만 그 동네 형은 다니지 않았어요. 그 형은 6학년이고 저는 3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형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오면은 개인별로 구원 문제를 먼저 다루시기 바랍니다.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올 때 구원 문제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아이가 나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절대로 오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고백을, 구원 문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구원 문제를 다뤄야 돼요. 이 아이가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전에 사역지 있을 때도요, 중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날 저보고 설교를 부탁해서 집회를 부탁해서 다 부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구원에 확실히 없는 자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몇 사람이 쭉 손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 중고등부 담당하는 부목사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둘이 손을 버쩍 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죠. 중학생인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구원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사랑한 반에서 구원 문제에 불투명할 수 있어요.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문제, 그 아이에게도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아이가 찬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야 돼요. 기도 문제, 예배 문제, 기도 문제, 구원 문제, 네 번째는 찬양이에요. 이 아이가 찬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건성 세워라 내워라, 여러분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몇 사람 앉아있지? 찬양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찬양은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대상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노래하고만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우리가 찬양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노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이 찬양에 분명한 하나님의 대상이 있는지, 오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찬양 부르는데 대상 없이 내 흥에 도취돼가지고 박수만 치고 불렀다. 그건 노래한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대상이 분명한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대상을 분명히 하고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노래는 불렀지만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요즘 아이들은 노래하는 아이들보다도, 찬양하는 아이들보다도 노래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찬양의 집회에, 아이들 집회에 가봤어요. 시큰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런데 뒤돌았으니까 다 딴짓하고 있더라고. 뒤돌았으니까 노래한 거지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뜨겁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 찬양했는데 뒤에 가가 뭐 하나 딱 들어가 보니까 딴짓하고 다 있더라고. 끝마치고 쉬는 시간에 뒤에 딱 들어가니까 욕해가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시편 23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는 거룩하니라.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한다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영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끼칠 수 있는 것이 이 찬송입니다. 왜? 찬송 중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에도 하나님이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충만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세상 노래와 다르죠.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교회 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다 찬양하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노래하면 그 교회는 침체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변화가 내 마음속에 꿈꾸어지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찬양 잘한다는 것은 찬양의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 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찬양 잘한다, 그 뜻은 대상을 분명히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때 우리는 감격이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뜨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오신다는, 찬송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을, 노래를 불러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찬송,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교회 교육은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에 짓밟히는 능력을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세상 문화를 정면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데 어디서 그 능력을 공급합니까? 학교에서? 아닙니다. 친구들 관계에서? 아닙니다. 교회 교육을 통하여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생명을 통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교육.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렇게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것, 그 생명이 회복이 된 자들은 세상의 문화에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문화로서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교회의 교회학교 출신들은, 우리 교회의 출신들은 세상 문화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정복했다는 소문들이 세상 만방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넘어져서 거기에서 엎드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정복했다는 것. 그럴 때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그럴 때 각 부서는 역동적인 놀라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교사는 누구냐? 이런 중차대한 사명자다. 그래서 사도로 불렀고 목사로 불렀고 선지자로 불렀고 그리고 그게 전도사로 부른 것, 그 중에 교사다. 봉사자가 아니다. 사명자다. 주님, 우리 사랑교회 교회학교 이런 부흥의 물결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같은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다시 이 교회학교를 꿈꾸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수고와 땀방울들이 하늘나라에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 여러분,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